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해 돋는 곳에서 오는 해의 그 왕들의 그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16장,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겟돈 전쟁, 공중에서 왕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본 것이 그 프린트물 왼쪽에 있는 건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과 16절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그 장면들이 생각됩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님의 그날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만 봐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거기 갇혀 있는데 영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공간적으로는 어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기를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니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장의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거기 나오는 그 음성이 여기서 큰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등잔 때들, 그 촛대들, 앞에 보면 7교회들이죠. 아시아의 7교회들 한가운데 누가 서 계세요? 인자 같은 분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니까 심판관의 옷이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이 있고, 이 7별들이 뭘까요? 앞에 1장 4절에서는 7명이라고 나왔는데, 7별들이 바로 천사들이니까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을 갖고 있는 7 천사들이 벌써 1장에 공중에서 그런 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에 나오는 그 7별들은 바로 16장에 나오는 7 천사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인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19장에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먼저 혼인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대에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에서 19장 15절에 똑같은 날카로운 날선 검이 나오죠. 그럼 6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가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여섯째 봉인은 바로 7째 나팔입니다. 그죠? 그때 큰 지진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땅은 교회니까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큰 지진이 어디 나왔을까요? 뒤에 나오죠.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거기 가서 큰 지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해갖고 공중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구름을 입고 있으며 근데 구름이 바로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구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1장 7절에 구름을 입고 오시리라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라는 것은 창세기 9장 13절에 원약의 무지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물 대신에 불로 심판하는 것이 무지개를 보면 이제 물 심판이 아니고 불 심판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해와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또 여기도 이제 심판됩니다. 그 민족들이 분노하였으나 오히려 당신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그의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죽은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받을 때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노예들인 그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 곧 당신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 그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교회니까 교회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나온 거죠. 그럼 이제 14장으로 옮겨가서 14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인자는 심판한다고, 구름이 바로 천사 더불어서 오셔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게 거기 나오는데, 요한계시 14장 19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 낫을 땅 안으로 휘둘러 그 땅, 그 포도나무를 거두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포도즙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신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6장에 들어와서 첫째 나팔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땅으로 쏟습니다. 땅은 물론 교회죠. 땅으로 쏟으니까 그 짐승의 마크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크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마크를 받는데, 그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받았어도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그걸 버리든지 지우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어디서 쏟아요? 바다에다가.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교회라고 그랬죠. 바다는 세상. 강은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교회를 모르고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생활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등록했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데, 바다에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그게 다 피로 변해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강과 물 근원도 다 피로 변했으니까 그거 먹는 사람도 죽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참 그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교회 생활을 못하면은 절대로 못 가.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적을 어디서 쏟아요? 해에다 쏟으니까 그게 바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불지옥에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나 강에 있던 사람들은 불의 해를 받잖아. 그냥 지옥에 가서 가만히 죽어 있다가 나중에 1000년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저기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음부도 그렇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 즐거움을 맛봤으니까 거기 가서 고통을 맛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도.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네, 마지막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있었으며, 여기도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짐승의 보호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때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어디예요? 그 교회 자체가, 큰 성 바벨론, 그게 짐승의 보호자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으니 그 강물이 말라 해 돋는 곳에서 오는 해의 그 왕들의 그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16장 12절은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맨 먼저 생각할 건 뭐야 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공중에서.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후 3년만 되기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후 3년만 동안에 시체로 있다가, 길바닥에 시체로 있다가 끝나자마자 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2절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볼까요? 너희 그 마음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해서 그때 예수님 만나는데 그 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길바닥에 있다가 자는 자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온 거니까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렇다면 해의 왕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는 해의 왕들인 해의 그 왕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나타내죠. 모교회. 그녀의 발들 아래에는 그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한 면류관을 썼더라. 모교회, 7교회가 나눠지기 전에 초대교회의 모교회의 모습을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진 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는 그리스도, 달은 사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고 그리스도는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해의 그 왕들은 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 돋는 곳은 뭘까요? 이것은 아포 아나톨레스. 아나톨레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해 돋는다는 것이고 아포는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어디가 될까요? 이것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거기서 바로 성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큰 강 유프라테스를 그냥 이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공중에 올려다 놓고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땅에 있었지만 유프라테스의 강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동방과 예루살렘을 분리하고 있는 어떤 큰 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안에서 성도들이 오는 길이 마련되는 큰 강이 그대로 있으면 강 때문에 건너오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내려오는 길이 준비됐다는 그 말씀이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셋째 하늘이 탄수의 하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천사들은 있겠지만 근데 그 뒤에 누가 올라가요?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고백한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저기 승천했다는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요. 디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삼층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층천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1층, 2층은 없어요. 셋째 하늘만 있지. 그러니까 1층, 2층은 만 없고 1층, 2층은 그냥 혼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두부 자르지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커피잔 속에 커피가 있다고 하면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과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칼로 자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삼층천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층이 없으니까. 하늘들로 되는 것이지 그걸 뗄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그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고 두 등잔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가 있는데 두 증인 교회가 이제 결국은 죽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반 후 3년반이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온 생명의 영이 그들 두 증인교회가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애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에서 나온 그 큰 음성이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름의 사이에서 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은 이미 거기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교회가 부산면반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언제 올라갔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이름과 그 아버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를 면하는가요? 3장 10절에 보면 그 환란의 시간을, 한 시간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전 3년반은 일 맞아서 면하고, 후 3년반은 그 이제 짐승과 분리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면한 거니까, 시온산에 올라간 것은 바로 후 3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이 셋이 그냥 짝을 이뤄서 활동해요. 누가? 마귀와 용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셋이. 근데 그들이 사실은 사람같이 활동하지만 속에는 뭐가 나와요?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들. 푸뉴마는 영입니다. 마로 끝나는 건 복수를 뭐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푸뉴마타. 은사, 카리스마. 복수가 되면 카리스마타. 레마,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말씀, 레마, 복수가 되면 레마타. 잘하시네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각각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용이 누구라는 거. 그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그게 이제 용이라는 거. 1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13장 1절. 13장 11절에는 땅을, 교회를 지배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이 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적들 행하는 귀신들의 영들인데 온 거주지의 그 왕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요? 거주지. 이게 바로 성도들이 거주지는 교회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들을? 그 왕들을, 거기 있는 기독교인 성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근데 여기서는 모으려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장면을 실제로 활동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그 땅의 그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져서 그 말 탄 분과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였습니다. 백마탄 자와 전쟁하려고 모이는 그 장면이 19장 19절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가 말할까요? 주님 말하시겠죠? 내가 온다고 하니까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사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건 뭐야? 사도들에게 말씀 들은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그러니까 도둑을 만나는 교회니까 살아서 주님을 보는 교회예요.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끝까지 가지고. 어떻게 마크를 받아도 그거 파내버려야 돼. 요즘에는 그런 기술도 있다면서요? 타투를 이렇게 지우는 기술이 발달했다면서요? 그걸 혹시 받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워야지. 그걸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결국은 이제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회개하는 거죠. 16절이 사실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그곳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원전을 번역해서 한 거고요. 여기에 성경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번역할 때 새 영이, 그 귀신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모든 거 예외가 없어.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고쳐놨을까요? 16절에 그가 모았다는 얘기는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새 영들이라면 그들이 해야 될까요? 복수가 나와야 될까요? 복수의 그들이 모았다는 게 아니라 단수가 주님이 그 짐승이 그 성도들을 모으고 올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다 그들을 모으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수로 원전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하르 무기또, 히브리 말로 하르는 산입니다. 무기또는 모으다는 거예요. 다 모아들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공중이 제일 높잖아요. 지상보다 모든 성도들을 거기다 모아놓는 곳이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를 줄여서 그곳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짐승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스가랴서 14장 4절이 그 내용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러니까 바로 산으로 모이는데, 감람산으로 모이는데 이 산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키는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자체가 하르 무기또, 하르가 산이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실족해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천사, 좋은 천사도 있지만 결국 나쁜 천사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들은 나쁜 천사가 끌고 오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좋은 천사가 끌고 결국은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큰 지진이 와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운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해이신데 예수님과 셋째 하늘에 있던 그 성도들이 공중으로 내려오고 또 땅에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짐승과 더불어 같이 아마겟돈 집회의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만날 터인데 주님의 심판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